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몇 년 전에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그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됐었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밤중에는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배에 가도 마늘도 못 가서 저는 납치 안 해요. 그런 거 시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쨌거나 그 염전 업주하고 인신 매매범들에게 그 납치당해 가지고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과정을 겪어 가지고 가족의 부모로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예요. 힘이 없어 인신 매매범과 염전 업주에게 납치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했다. 그것을 성경은 흑암 같은 삶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삶을 광명을 되찾는 삶이라 그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법을 몰라가지고 특히 지방에서 땅 가진 분들 부모님이 물려준 그 땅을 그야말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명절이라고 고기 사주고 거기에 흠뻑 넘어가가지고 다 빼앗기고 억울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그런 분들, 그래 조상 생각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죄책감 들었던 그들을 그 누군가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줘서 모두 되찾았다. 그러면 흑암에서 벗어나는 삶이라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인들, 남들은 다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런 흑암에 살던 분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광명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 49장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흑암 속에 살던 그들에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광명을 주신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건 누구건 간에 부모는 뻔히 보이는데도 본인들이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뭐해서 그런다고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자꾸 가슴만 애태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억울한 사정을 내일처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소개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개받아야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이 본문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섬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 육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장안을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중국 안 가보셨구나. 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안. 중국의 실크로드가 시안에서 시작하지요.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수도 그 장안에서 시작해가 한 7,000km 정도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지요. 그러면 실크로드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만 파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를 저쪽에 옮기고 이 얘기를 그곳에 옮기고 하는, 그러니까 단지 물건을 파는 유통업자, 장사하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식을 알려주는 요즘에 리포터 혹은 기자 역할도 했던 겁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낙타를 타든지 혹은 육로를 통해서 정보를 이게 서로 공유하곤 했었습니다마는 섬이다 보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에 관해서 전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섬 사람들에게 이제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훗날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임을 계시하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메시아가 존귀하겠어요. 왜? 섬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니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 모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존귀한 분이에요. 별로 아멘을 못하네. 아니 여기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요만 이 물만큼 많이 들었어요. 큰 게 들었어요. 이거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흑암이 변하여 광명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모른다면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는데요? 우리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자식은 평생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아도 또한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이 내가 존귀함을 깨닫는 것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으로 귀한 분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분인 것이고, 특히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종입니다. 그렇게 대단한데도 남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그걸 각오하고서도 나는 사랑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받는 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남편 먼저 천국 보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명절에 자식이 안 오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신 겁니다. 그래도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존귀한 분인 것만큼 명절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방에 좀 머문다,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아, 당신 진짜 존귀한 분이었네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돼요. 야,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광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메시아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다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내가 얼만큼 존귀한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그때만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 속 썩이는 것도 아시고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제발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좀 주님 한심하게 하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들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헷가닥 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그래요 하는 분들 참 모진 삶 사셨습니다. 아니 진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속 썩이는 그런 일을 당하셔도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것만큼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정도와 상관없이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저 말씀 앞에요,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읽게 될 그 말씀에는 이렇게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계속 구원하는 여호와다. 이 메시지를 다양하게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증대되고, 그러면서도 그 일이 온전히 순탄해지도록 이방 사람들까지 회심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손바닥에 새긴다는 이야기, 강한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젖먹이가 있어요. 젖먹이 아기를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젖먹이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지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속썩인지도 모르고.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도 젖먹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새긴다, 이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 문신하세요, 문신.
아니 문신하냐고 이런 데다 뭐 새기는 거. 요즘은 지우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지울 때는 진짜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보고 저 노인이 매력 있네, 문신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러다가 그거 푸는 과정에 여러분 병원 실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지 말고, 어쨌거나 문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뭐냐? 내가 너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예요. 뭐 강한 용사 역시 뭐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챙겨주시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화려한 그리고 생생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49장에서 하시더니, 이제 이사야 50장에 들어오면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을 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식을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바벨론 포로 생활 하게 될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혼 증서 가졌냐? 없지. 너희들 무슨 뭐 채무자냐?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냐? 그러면서 그건 무엇도 아니고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청소년설에 이끄셨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명작 읽어보셨지요?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요, 돈에 탐욕이 내서 그 전당포의 노파와 처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하죠. 자수를 하고 나니까는 저 먼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유배를 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괴로운 것이 사라진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하도 오래돼서 읽어보신 거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죄악이 있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기까지는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행하니 죄책감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또 좀 특이해요. 첫째는 학자입니다. 학자. 사실 복음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그렇게 자주 하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디 가서 가르치셨다,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선동가처럼 말씀하시기보다는 외치시면서도 그야말로 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큰 소리로 하시면서도 늘 기본에는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그냥 단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해를 위한 가르침이었죠. 이해를 위한 가르침이다 보니까는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도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해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도 하나님 학자 같은 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리는 자 있으면 뭐 등을 대셨고, 수염 뽑는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고, 짐을 뱉는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고, 욕지거리를 반항 없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셔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침 뱉으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로서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상황 봐서 이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멸시천대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그러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것의 예표였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어떤 상황에서건 해결받고 싶으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의뢰하지 않을 때 고통과 슬픔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사야 50장이 끝납니다. 그래 오늘 믿음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르칠 때는 이해를 받고, 이해를 받으면 상대방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수치를 결코 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 기도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